마태복음 2장에는 세 개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멀리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아기 예수께 경배한 이야기. 헤롯 왕이 동방 박사들로부터 유대 왕이 태어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분노하며 아기 예수를 찾아 죽이려 한 이야기. 아기 예수와 또 요셉 부부가 헤롯을 피하여서 애굽으로 피난 갔다가 돌아와서 나사렛에서 산 이야기. 그런데 이 각각의 이야기마다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었다고 하는 메시지가 따라 붙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멀리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헤롯 왕에게 묻는단 말이죠. 유대의 왕으로 태어나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그분에게 경배하려고 합니다. 이 박사들은 왕이 태어났다면 마땅히 수도성읍 왕궁에서 태어났을 것이다 생각하고 예루살렘 왕궁으로 찾아와서 물은 거예요. 헤롯이 깜짝 놀라서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성경을 필사하고 연구하는 서기관들을 불러 모아놓고 묻습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겠느냐? 그랬더니 그들이 대답하기를 유대 땅 베들레헴일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그런데 이 서기관들이 헤롯 왕에게 대답했던 이 구약 성경이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이에요. 미가 선지자가 예언했던 대목인데 정확하게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대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목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 700년 전에 미가 선지자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통치자에 대하여 예언을 했는데 그의 근본, 그의 기원이 어디에 있다고요? 상고에, 영원에, 상고, 아득히 먼 옛날, 영원에 있다. 새 번역은 좀 더 쉽게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의 기원은 아주 먼 옛날 태초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통치자는 그분의 기원은 어디에 있다고요? 먼 태초. 거기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그러니까 그분은 한 세대를 살아가는, 한 세대만 살고 죽는 한 인간이 아니라 그분의 기원이 먼 태초에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분이시다. 그런 의미예요.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기억나죠? 요한복음 8장 58절에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예수님은 자신을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아브라함은요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로부터 거의 1500년 훨씬 이전 사람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예수님 자신이 있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미가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기원은 먼 태초로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에서 처녀가 잉태하여서 아이를 해산한 그 이야기, 그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이룬 것이고 또 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이야기, 굳이 로마 황제가 호정령을 내리는 바람에
만삭인 마리아가 베들레헴까지 와서 출산하게 되었단 말이죠. 그것도 역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던 것이 이루어진 대목이고, 그 후로 헤로도 왕이 아기를 죽이려 해서 애굽으로 피난 갔다가 돌아온 이야기, 돌아와서는 나사렛에서 살게 된 이야기, 그 모든 이야기들이 구약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다. 그런 의미예요. 누구를 통해서 성취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되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야말로 구약에서 예언된 바로 그 메시아다 하는 것을 마태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도 처음에는 몰랐죠. 예수님께서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인 것을 몰랐단 말이죠.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하고 나서 비로소 모든 것이 선명해진 거예요. 아, 이분이 바로 구약에 예언된 바로 그 메시아구나. 미가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의 기원이 태초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고 했던 그분이 바로 이분이구나 하고 깨닫게 된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마태복음 1장과 2장에서 이 구약의 예언에 관하여 자세히 말씀하는가 하면, 만약에 어떤 자신이 메시아라고 착각하는 망상가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가 어느 날 구약 성경을 읽다가 메시아는 이런 일을 성취하는구나 하고 깨닫고서는 자기가 마치 메시아인 것처럼 그 모든 예언을 성취하려고 했다고 한번 칩시다. 아무리 그가 자신이 메시아라고 착각해서 그 모든 예언들을 성취하려고 한다 한들 자신의 탄생과 유아 시절까지 어떻게 이룰 수 있겠냐 말이죠. 엄마 뱃속에서 엄마 배를 뻥 차면서 엄마 빨리 예루살렘, 빨리 베들레헴으로 가야 돼요.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요. 어떻게 그럴 수 있겠어요? 그 말도 못하는 어린 유아가 아빠에게 아빠 빨리 애굽으로 갔다가 돌아와야 돼요. 메시아는 애굽에서 돌아온다고 예언되었다고요.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자신이 메시아라고 착각하는 사람이 있다 한들 자신의 탄생과 유아 시절 이야기까지 의도적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탄생과 또 유아 시절에 관련된 이 모든 이야기까지도 다 주님을 통해서 성취된 것으로 보아서 이분이야말로 진정한 메시아, 수많은 예언자들이 예언했던 그 메시아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요, 이 예언의 성취와 관련해서 우리에게 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게요, 이 땅에 온 메시아는요, 화려한 왕궁에서 태어나서 권력자들 사이에서 자란 그런 분이 아니에요. 마국간 그 낮은 곳에 태어나서 유아 시절부터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먼 나라까지 피난 가야 했던 고단한 인생을 살았던 분이고, 후에도 나사렛 그 산골에서 자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고 사람들이 말했던 그 소외된 동네에서 자란 분이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권력자들과는 달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래서 더더욱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들은요, 메시아가 권력자로 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대단한 권력과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와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신들을 구할 거라고 생각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요, 유대인만을 구원하려 하신 것이 아니었고 온 인류를 구원하려 하셨어요. 그리고
로마 세상 정치 권력으로부터 해방시키려고 하셨던 게 아니라 죄와 사단의 권세로부터 해방시키려고 하셨고, 한 어떤 위대한 인간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친히 오셔서 그 일을 이루시려고 했단 말이죠. 게다가 그분은 태어나면서부터 생명의 위협을 느꼈고, 그리고 상실과 소외와 가난과 고통을 겪었던 분이에요. 그러니 누구라도, 이 땅에 어떤 사람이라도 그 주님께서 맞아들일 수 있고 그 주님께서 품으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왜? 예수님은 태어나면서부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경험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은요, 누구라도 다 맞아들이실 수 있고 영접하실 수 있고, 누구라도 어떤 죄짐을 지고 있는 사람이라도 그 어깨에서 죄의 짐을 풀어내실 수 있는 분이시다 하는 거죠. 오늘날 그 주님께서 우리를 맞아들이셨고, 우리 어깨에서 죄의 짐을 끌어내셨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 자신이, 그의 기원이 태초에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친히 구원하셨어요. 그분은 우리의 수고를 아세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서의 그 수고로움과 짐을 아세요.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로하실 수 있고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전능자이신 거죠. 주님께서, 그 주님이 오늘 우리와 또한 동행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 주님의 은혜를 힘입고, 이미도 주님이 죄짐을 풀어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으니 그 주님 의지하여서 이 세상의 짐도 그분께 맡기고 그분의 위로와 돌보심을 경험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짐과 세상의 모든 짐을 끌어내시고 대신 짊어지시기 위하여 주님이 친히 이 땅에 오시어서 주께서 우리가 겪은 모든 인생의 수고와 모든 질고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지금 이 순간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구원 얻고 쉼을 얻으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육체도 쉼을 얻사오니 우리가 늘 주 앞에 나아가 주를 의지하여 살게 하시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은혜의 날개로 우리를 품으사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쉼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구원자로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